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은 분량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짧은 정리이지만 우리에게 밝은 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파란 개혁 신학 진영에서의 교리학 서적에 보면 특별 계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일단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도적이며 자유로운 행위이시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출처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의도적이며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역사 과정 속에서 특별한 수단들을 통하여 그 의도적이며 자유로운 행위이신데 의도적이며 자유로운 행위를 위하여 특별한 수단들을 동원하시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이적 이런 수단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실 때 이 특별한 그 수단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드러나셨다. 이를 가리켜 특별 계시라 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특별 계시의 이해가 조금은 다양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그 개혁주의 진영을 포괄하는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교과서적으로 드러낸 특별 계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런 그 특별 계시가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 계시의 빛 안에 살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특별계시의 역할은 신약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신 사건 그리고 폭넓은 복음 전파 이게 특별계시로 드러나고요. 죄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치경 사역을 하는 것이나 이적을 실행하는 이 내용도 특별 계시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특별 계시를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으로 정리하면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계시와 관련하여 그 몇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 특별 계시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다.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와 관련하여 구속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음
이렇게 말할 때 이 기독교 역사는 집요하게 후속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목표하고 지향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속사와 관련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경륜 아래 말씀의 육신이 영과 성육신, 성령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진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 계시와 세례 의식의 표상해 주는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단순한 세례 의식을 실행할 때에 이 세례 의식이 갖는 특별 계시의 효력, 성부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포함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한 구원의 징표가 되므로 특별 계시의 특별한 정황이라 세례의식이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축복이 선포되는 것, 특별 계시의 효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축복의 선포.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누리는 특별 계시의 한 정황이라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의 특성은 구원론적이다. 이런 목표가 있을 것이나 가장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바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론적이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시며 구원 경륜을 펼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구원에 대한 구약 계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정황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특별 계시가 찬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오사 속량하시며 삼일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구원론적임을 알았는데 성도와 교회는 이 구속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주체가 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편만하게 선포하는데 그 근거로 삼일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경륜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 계시의 또 하나의 특성은 특별 계시는 점진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already not yet의 그 이해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성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특별 계시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시대 표현 때문에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 말씀의 핵심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여 그리고 특별 계시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계시 역사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를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의 사역은 진정으로 특별 계시의 초점이자 절정이지만 요 포인트예요. 역사성을 말하는 것은 성육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하심, 또 시간적 추이, 시간적 추이. 이게 단순하게 나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게 미완에서 완성으로 전혀 그런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의 사역은 진정으로 특별 계시의 초점이자 절정이지만 구원론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그의 성령을 보낼 것임을 약속하심을 통하여 시간적 나열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지속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죠? 시각적, 공간적으로 단순한 1차원적 이해인 것이에요. 나는 가노라. 그의 성령이 온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특별 계시의 초점과 절정을 찍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안전하게 계시를 드러내시리라. 이걸 가르쳐서 개혁주의 진영에서 특별 계시는 점진적이고 하나님 계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오늘의 성도가 기다린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 계시가 조직 신학책에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저기 신학 진행별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화람 개혁주의 신학이 불과 2, 3년 전에 이런 그 개혁주의 신학 교과서를 편찬하면서 이런 특성을 얘기해 준 것은 저는 굉장한 진전이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기존의 그 서술들이 굉장히 그 만연체로 나열되기도 하고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특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어서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성도들이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특별 계시의 수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더러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녀는 그 빈도상으로 여호와의 사자, 그죠? 이 표명으로 더욱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그 여전히 신학계에서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과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어지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면 특별히 카톨릭에서 온갖 첨삭들이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개혁주 신학에서는 보통 목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동일한 주체다 이렇게 목습니다. 그 불충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카톨릭이나 이단 진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온갖 표상으로 부풀려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 편협은 대단히 절제적이고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그 특정 인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죠? 그 비중과 관련되어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진정한 인격적인 계시와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계시의 부요함은 성육신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부요함은 성육신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빈번하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전제하에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라는 범주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절제해서 보자면 구약의 기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렇게 제한시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선포하는 관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괄합니다. 적어도 66권 계시의 말씀 안에서 구약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인생의 타락과 심판, 택한 자의 구원, 종말 영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생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즉 구속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특별 계시의 중요한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구원에 대한 약속과 임박한 심판 등에 대해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인생의 타락과 범죄,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 전 포괄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적으로 예언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포괄해서 선포하는데 그 방식은 예언이다. 이렇게 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전체는 이제 그 52주 분량인 것이에요. 매주 한 편씩 설교를 하라. 그래서 52주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 12주인 편은 예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 앞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예언자들, 예언을 담당한 자들을 동원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전포괄적으로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표명하는데 여기에는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스라엘과의 원약, 이스라엘 불순종, 회복, 인생의 타락, 심판, 택한 자의 구원, 종말, 영생, 계시의 내용을 다 드러낼 때에 이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식이 없으므로 예언이라는 표현을 오남용해서 적어도 큰 혼란 가운데 있었고 오늘도 또 심각한 상황에 있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은 이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적인 것이에요. 이 또한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들어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적, 기적, 기사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엄격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걸 다 묶어서 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적은 선포된 말씀을 확증해주는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선포된 말씀을 확증해 주는 수단 그게 사도행전 14장 3절이 근거죠. 그죠?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성경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적, 기적, 기사, 이적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적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자 하면 참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 신앙이나 단지 역사적 신앙에 빠져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종교사학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데요. 거기는 이제 역사나 지식, 그다음에 이성과 함성이 근거하게 되면 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배격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실은 어, 지성적 현대인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도 별로 구미에 당기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 심지어는 무용론자들이 많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이적과 기적, 기사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현대교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어떤 진영에서는 너무 또 맹신하거나, 그죠? 또, 오해하거나 하는, 비신앙적 접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의 이적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자 하면 참된 믿음이 요구됩니다. 참된 믿음이 요구됩니다. 66권 성경 안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과 기사에 대하여 맑은 정신으로 참신앙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 도화 사건을 두고 크리스찬 과학계 진영에서 자체 분란이 있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사실이죠. 그죠? 그 기독교인 그 과학자들이 자꾸 이제 그죠? 어 이집트와 홍해의 지형을 연구한다든가, 응? 바람의 세기를 연구한다든가, 자꾸 그런 걸 연구해서 본인의 변증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진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홍해 도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 또한 엄청난 또 그 이적이죠. 그렇죠? 예. 그 참된 믿음,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를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알고, 그리고 구원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참된 믿음이 요구되는데, 엉뚱한 인간적 접근으로 만나 매출하기. 요즘은 이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다 보니까 그렇게 주면은 이거 뭐 지겨워가지고 하루 칠도 아니고, 그게 이제 막 이런, 그죠? 예. 이거는 어떤 그 저항적 변증인데요. 주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적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자 하면 참된 믿음이 요구됩니다. 히스기야 치병, 다니엘을 사자우리에서 지킨 것. 이거 흉내 내려다 그 이제 뭐 어느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사자우리 들어갔다고. 이게 지금 그 참된 믿음이 요구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 가나안 포도주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수많은 그 논란과 어떤 간증이 제시되는 그런 측면, 병자를 치유하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성경의 이적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자 하면 참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적들은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로 이해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들이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해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표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표적, 포력들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적이에요. 이적의 절정은 성육신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신이 바로 박힌 목회자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위로, 엉뚱한 인생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생명으로 알고 노년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야말로 이적의 절정판이다.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저께도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 아버지가 참 보편적으로 뭐 신랑 가족이 다뭐 권사 잡는 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모시고 설교도 하고 뭐 주례도 없고요. 아예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도 없는데, 제 앞에 앉은 친지분들 중에서 요즘은 기독교식으로 안 하나 그랬더니 다수 의견이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대. 마치 큰일 날 일처럼. 그저 뭐 정신은 사람의 축제.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는 그냥 허탄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를 모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이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절정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표상하는 이적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죠? 그래서 수많은 그 변증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적을 자주 말하고 자기에게 드러난 이적을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수라 그랬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 거룩한 길을 거기에 하신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속과 영생을 믿어 감사하는 것,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암이 왔는데 기도하고 감기했더니 낫게 하셨다.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대자방으로 돌아가시고. 그거는 다 상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동네방네 이적으로 뭐 신앙의 승리로 다 표명한들, 그 상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이걸 해갖고 처음에 몇 억을 벌었는데 하다가 이제 욕심부려서 우리가 기적을 주셨다. 욕심내서 다른 걸 갖다가 있는 만에 다 망해놓고. 이제 그런 상대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뭐 주무셨나? 그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현대 성도들에게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입니까? 조심스럽게 표명하는데요. 현대에는 개인 신앙 안에서의
개별적인 은혜요, 은사의 일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특별 계시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시적 물질이나 어떤 성공사회 또는 경제사회에서 모든 건 상대적인데 어떤 사건 하나를 특정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적 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과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는 원통이야. 어떤 사람인가는 손해를 봐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든 뭐 기업이든. 기업 이름을 들어서 쿠팡.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을 낳아서 쿠팡 사장님은 할렐루야, 뭐 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통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또 동종 기업군, 그죠? 이거 창조를 끝낸 아픔이 지금 계속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고, 또 많이 또 편해지는 국민들이 계시다. 모를 일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그 할렐루야 탄성을 질려드는 것이. 그죠? 근데 벌써 무서운 게 와 있어요. 어? 이 알리아와 타무가 내가 볼 때 몇 년 안에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쫄딱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쟁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약간 망하고 일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망했을 때 이제 그때 욕심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저에게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최종적 기적입니다. 그냥 붙잡으려고 해요. 말 붙잡으면 이제 기적했다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 물리고 나 이제 70대 중반 돼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는 이제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고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모든 평장 주셨을 때 이것이야말로 최종적 이적입니다. 라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가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렇게 접근하면 그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현대에는 개인 신앙 안에서 굳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은사라, 이렇게 본인이 정리하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주체와 드러내시는 특성과 수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직접 현현, 예언, 그리고 이적의 사사로운 방식은 종결되었습니다. 그죠?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에요. 연약한 인생의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종결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종합, 즉 특별 계시의 결정판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권능하에 현현 또는 예언 또는 이적의 가시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를 드러내셨으나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죄악된 오해와 오남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종결하시고 또 모든 것에 종합이 되는 특별 계시의 결정판으로서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의 교회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성도에게 핵심이 되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온전성과 안전성을 인하여 참으로 점진적으로 나열하심으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 때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또 안전하게 하신 방편을 성도들 좀 굳게 믿고 참된 믿음을 따라 특별 계시의 결정판인 66권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